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정말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오해 없이 이 말씀을 소화하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소화될 수 없는 말씀이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 무리들이 그 떡을 자신에게도 달라며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기대가 있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어떤 기대였냐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모세와 같이 기적을 행하며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메시아라면 만나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잘못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와 같은 기적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다 이러면서 야고보서 보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견디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막 기다렸더니 야고보가 그럽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인내야. 전혀 이게 격려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줄 거야. 그러더니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게 바로 나야.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지난주 본문부터 이들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느끼지 않아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보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천명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시는 말씀에 무리들은요 시큰둥해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예수님은 그토록 만나를 원하고 있는 무리들한테 이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만나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모두가 경험하고 아침마다 만나를 약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만나 때문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여 죽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에게서 내쫓김을 받아서 멸망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성막이 광야에서 이동될 때 아무나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이 성막의 제구들은요 레위인들 중에서 고앗이라는 사람과 그 자손들이 들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 성전 기구 운반자들이에요. 이 평생을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임무였고 이것을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만졌다가는 죽어요. 그 사람들만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이 고핫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모세의 조카뻘 되는 연관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핫과 몇몇 무리들이요 대동하여서 고핫이 이 무리들을 대동하여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요 모세가 왕노릇한다며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이유는 사실 그들 중심에 욕심이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재산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재산권을 확보하고 싶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조한 루벤 지파의 리더들은요 무엇을 원했냐면 장자권을 원했어요. 그것들을 확보하려는 속셈으로 모세를 치려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졌고 결국 고라는 땅의 상키움을 당했고 고라와 함께 반역한 250명의 사람들은 모두 불살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3절은 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6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망했다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서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멸망당했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는데요. 불순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만나를 먹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계세요.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만나 먹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불순종해서 끝장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만나는 단지 육신의 필요만 채울 뿐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만나와 비교 불가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 견인이 성경적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으시면요, 그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참 어리석게도 예수님 앞에서 만나와 같은 썩어 없어질 떡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수없이 고민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고급 스테이크집에 들어가서 쫀득이 먹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나에게 떡을 달라고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들 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51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면서 나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에고에이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에고에이미 하면서 나는 떡이다.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사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가지고 내가 준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신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이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5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지금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을 여전히 물질적으로만, 1차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요, 심한 논쟁으로 인해서 욕설이 난무하는 극한 다툼이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논쟁했다는 건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그들 중에도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반대의 입장에 있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냐? 우리가 인육을 먹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방 못된 사람들이 하는 인신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잠재우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53절, 5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반감이 일어나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지금 이 사람들을 더 심각하게 자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고.
딱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살만 먹을 게 아니라 내 피까지 마셔야 된다고. 마지막 날에 내 피까지 마신 사람들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그러면서요 예수님이요 정점을 찍으십니다. 55절 돌직구에 정점을 찍으시는데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예수님의 살 먹으라고 한 말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내 피도 마셔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마치 광고 카피라이트처럼 외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왜 이러시나 싶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피를 마신다고 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모세의 율법이요 피를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고기에 피가 많이 섞여 있으면 그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겁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잘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들을요 계속 흔들어대고 계세요. 구체적인 의미, 지금 말씀하신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의미를 이어서 설명하시는데요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셔야 된다, 피를 마셔야 된다, 살을 먹어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마치 주에만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같은 입주자 입장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며 생명을 공급하시기 시작한다는 의미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요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로 표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다른 의미로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온전히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소화해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함을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은유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유적으로요. 아이가 여러분 소화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먹여주는 것으로 아이가 영양분을 섭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성경적인 게 아이가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그 결정을 기뻐하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세례받는 것이 더 온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교회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헌화식을 못해요. 헌화, 이게 뭐냐면 유아 세례 대신 저희는 헌화식을 드릴 거예요. 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키우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에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입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볼 때 아니에요. 직접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소화를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결국 스스로가 먹어야 되죠.
제3자가 대신 먹고 마셔줄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전혀 다른 의미예요. 내가 뭔가 뛰어난 사람이 돼서 나에게 생명이 시작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하면서 우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자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둬도 자라요. 물론 먹여야 되고 해야 되지만 생명이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라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내가 평생을 믿어왔는데 잘 보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의 요약본과도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요약본처럼 줄거리를 다 요약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란다는 것이죠.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속도는 달라도 반드시 성숙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에 막 10cm씩 자라지만 모두가 안타깝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자라기도 하고요. 또 천천히 자라다가 어느 순간 훅 자라기도 해요. 제 친동생이 중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조그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커 있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이 갑자기 1년에 12cm, 13cm씩 자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되더니 저보다 더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아요. 신앙도 생명이 있으면요 언젠가는 계속 천천히 아니면 한꺼번에 아니면 여러 모습으로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칭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 변화는 어디서 경험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변화를 경험해요. 그거를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 안에서 설명하자니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것은 다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구원 받았으면 성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도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예요. 단지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 설명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장에서 나누신 내용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세요. 우리 58절, 5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단은 먼저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예수님 설교 제일 길게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중에 설교 제일 길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상들이 먹은 그것과 같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 떡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산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가르침은요,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생명과 같은 굿뉴스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무리들은요, 이 말씀 때문에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게 저자 직강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복음의 그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는데요, 이 무리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이제 다음 주에 보실 텐데 거의 다 떠납니다. 제자들까지도 흔들립니다. 이 무리들의 관점에서 좀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는 굿뉴스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혼동을 가지던 무리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예수님은 돌직구를 던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가뜩이나 이해가 힘든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요. 살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때문에 다들 서로 간에 욕설이 오가면서 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진정시켜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짜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고 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인자의 살뿐만 아니라 인자의 피까지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게 된다고 더 강력하게 불난집에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혐오할 피를 마시는 행위를, 그것도 사람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온전히 산다고 말씀하시니,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구원 얻는 길이 뭐라고 믿고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 어디서 오냐면 율법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를 마시면서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걸림이 되면서요, 이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작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나 믿지 말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맨 처음에 저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왜 예수님이 이 귀한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떼어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이들에게만 유독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40절과 6장 47절 말씀을 함께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따로따로 하신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어도 기억한다면요, 오늘 말씀으로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알잖아요. 불편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은 이전부터 믿음으로 인한 영생 얻음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니고데모 때도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문제를 삼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도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은유적이라는 표현을 의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성경 자체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 투성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봐도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물어야죠. 네가 언제 못 박혔어?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 못 박히실 때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바울은 십자가형을 당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범죄자의 사형 방식인 이 십자가형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나보고 그렇게 범죄 저지르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하려고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오해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듣고 바울 거짓말쟁이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요, 믿음 자체가 불가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요거 하나 딱 클릭되니까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도요,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살과 피, 요거 때문에 클릭이 돼서 예수님을 떠나려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토요일 새벽 설교 말씀을 꼭 좀 듣고 오시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선행학습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안 되겠다, 선행학습 시켜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선행학습 하시라고 제가 꼭 듣고 오시라고 했는데,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무조건 외우시는 말씀이죠. 그 기도원 막 불러불러 하는 곳에 항상 이 말씀이 천정이나 벽이나 아이가 어디에든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의미는 육체적인 치유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재림이고, 처음 오신 2000년 전의 사건은 초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생명을 얻도록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오심이요, 마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라기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기쁜 날이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예수님의 오신 날을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 아닐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용광로의 불같은 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광로의 불에 살라 없어지는 끔찍한 심판의 날같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요, 이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요 축제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춤을 추게 하는 기쁨인데, 아무에게나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어떻게 보면 형벌의 날, 마치 그들의 뿌리가 다 드러나요. 이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신앙적인 뿌리를 하나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와 같이 두려운 날로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무리들의 문제의 원인이요, 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발견했어요. 이 무리들의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먼저는 제자들이었죠. 예수님,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력한 종교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아들이 아프니까 그 병고침으로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왕의 신하의 가족들과 왕의 신하가 있었죠.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딱 보이잖아요. 가난한 마음, 순전한 열정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니고데모를 보시면요, 지금 이 무리들하고 똑같은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똑똑하고 나이 많으신 그냥 연륜이 느껴지는 니고데모가 웃음기 없이 정말 진지하게 묻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 그런데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모세 시대의 구리뱀처럼 들려야 된다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 예수님을요 온전하게 붙잡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세요. 공생의 첫 해 유월절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문제를 삼으며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과 떡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들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니고데모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심조차 갖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괜찮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희한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서자 이들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8절을 보면요, 한번 그냥 띄워만 주시고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보여지나요? 요한복음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걸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온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길게 설교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진리로 대하세요. 말라기서 말씀이 정확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시간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편한 시간이 되는 원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선 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평생 맞다고 생각한 하나님, 믿음, 구원의 길, 이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요. 그들이 맞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안타깝지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예수님이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직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순전한 교회는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제 철학도 없고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여나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성도님들이 잘못 오해할까 봐 정말 살피고 또 살피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살펴요.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강조하시면 그 강조점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시면, 믿음 없이 썩을 양식만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경계하시고 계시면 그 강조점을 따라 경계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계속 흔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혼란스러워하는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지 않으시고 계속 복음의 돌직구를 던지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강력한 복음의 돌직구를 던지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복음의 돌직구를 던지고 계세요. 복음을 온전하게 듣는 것 외에 필요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리 하셨을 텐데 묵직하게 복음의 메시지만 지금 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듣는 것만이 길이에요. 제가 한 성도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아이 썩어 없어질 건데 뭐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들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썩어,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아, 썩어 없어질 것 같은데 뭐 그냥 가자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길게 다루며 이 무리들과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내면의 나를 솔직하게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하시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표현에만 걸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이 자리에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계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는 다 감출 수 있어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못 감춰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못 감춰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그냥 다 드러나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부담스럽게 만나는가.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서 갔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나는 못하나 보다 하고 도망갑니다.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생의 길에 서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떠난다면 이것이야말로 용광로의 불에 살림을 당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갈등하며 흔들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따라 도전하길 원합니다. 교만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악의 자리에서, 그 악의 삶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서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기뻐 춤추며 이 말씀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영생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이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한 마음,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참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헌금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고백합시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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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고백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주를 믿고 나가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나의 길을 잃지 않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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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사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가 우리 두 손을 듭시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고백합시다. 날마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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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줄로서 아멘. 나를 굳게 잡아매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찬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을 다해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어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어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리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주의 명령에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내 안에 두고 주님 그 생명 안에서 자라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살아내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랍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연합으로 함께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님을 향해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아버지 절대로 그 손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필요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더 이상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